괴롭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이요, 오늘 본문 29절과 또한 32절에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스스로 괴롭게 하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이 나를 괴롭게 하면 어떻습니까? 화납니다. 짜증납니다. 싫습니다. 너나 똑바로 하세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남이 나를 괴롭게 하면 정말 짜증납니다. 내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편으로는 자책, 성찰,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바라봄,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스스로라는 거죠. 스스로.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스스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이런 거죠.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내 마음이 동하여져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 스스로 하는 것이죠. 스스로 함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믿음과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에,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즈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나는 무슨 삶을 살아가고 있나, 또 무엇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나 라고 할 때의 답은, 나를 볼 때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그것에 대한 바른 방향, 바른 삶의 힘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괴로움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우리들의 힘이 되게 하는 것이죠.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 28절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게으름 피워라, 빈둥빈둥 거려라, 물론 이러한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28절 뒤에서 얘기합니다. 이 날은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적용해 보시죠. 어떤 일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딱 잡혀 있으면 우리들의 신경은 어디로 쓰입니까? 그 일에 신경이 쓰이죠. 자, 오늘 새벽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몸은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으면 사실은 다른 데 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단지 육체적인 쉼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지향하는 바, 우리들의 생각이 지향하는 바가 어디에 있느냐를, 그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서 뭐 할 건데요? 속죄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심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마치 발가 벗은 듯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립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도 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과의 관계 속에서 불순물로 나를 제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참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자꾸 우리를 괴롭혀요. 먹고 사는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어제 본문 22절이었나요? 곡식을 벨 때에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반 모퉁이에 곡식 놔두고 또 이렇게 거두어서 옮기는데 떨어진 거 있으면 좀 놔둬라, 남겨두어라. 저는 그 구절을 이렇게 적용했어요. 덜 먹자, 이렇게 덜 먹자. 여러분, 크리스찬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일까요? 세상은 더 먹으려고 하잖아요. 내 거는 당연히 내 거고, 전 집사님 것도 내 거, 이렇게. 다 내 거, 다 내 거야. 더 먹으려고 하거든요. 진짜 소위 예수쟁이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안 먹으면 배고파요. 덜 먹는 거예요. 덜 먹어야 됩니다. 덜 먹는 거, 조금 남아있는 거 나누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덜 먹읍시다. 진짜 우리 덜 먹으면서 많이 먹으면 살쪄요. 이렇게 살찌니까요.
진짜 덜 먹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요, 그 어떤 일, 더 먹고자 하는 거, 더 갖고자 하는 거, 더 많은 것들을 진짜 빼앗고자 하는 거, 이거 정말 엄청 힘이 듭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무슨 일 생길까봐 환장합니다. 저도 가만히 못 있겠어요. 이제 목사들은 월요일날 쉬잖아요. 근데 잘 안 쉬어져요. 머릿속에 막 이게 돌아가거든요. 쉰다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견고하지 못하다는 증거일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면 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잖아요. 아무 일 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이 얘기거든요. 근데 잘 못 쉰다는 거죠. 자, 이 날은 쉬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됐고 하나님께만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나의 모든 더러움과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용서함을 입어야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함으로 그 한 해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죠. 세 번째, 기억을 해야 됐어요. 자,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먼저 42절과 3절을 한번 보시죠. 저 뒤에로 가서 42절, 43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지난날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언제 기억하느냐? 자, 34절을 보십시오. 7월 15일부터 21일까지였는데요. 자,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자,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이들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자, 지금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날짜를 잘 기억하세요. 7월 1일 뭐 했다고요?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기념했어요. 새로운 한 해 날짜를 기념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념했어요. 두 번째 7월 10일 뭐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속죄일 회개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괴롭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향한 나의 정결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5일 지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일주일 동안 멀쩡한 집 놔두고 밖에 나가서 야영 생활한 거예요. 왜요? 42절 43절에서 얘기하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새로운 것을 갈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것을 때로는 지겹게 여기기도 하고요. 또 반복하는 것을 때로는 또 이거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쳐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의 변화는 어디에서 오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 반복 지속이에요. 우리의 삶의 변화는 단순 반복 지속입니다. 여러분, 큐티는 날마다 하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하는 거, 소낙비로 모든 가뭄을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이 욕심이에요. 큐티는 날마다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날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날마다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져야 되고 내일도 선포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그 마음 저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새로움을 갈망하는 것만큼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기억합시다. 너무나 빨리 까먹어버려요. 너무나 빨리 잊어버려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다 말씀하셨거든요. 문제는 무엇이죠?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걸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있습니다. 있어요. 자, 초막절의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일주일 동안 야영 생활을 하는 거예요. 멀쩡한 집 놔두고 텐트 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압제의 땅이었잖아요. 어둠의 땅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점 더 사라지는 땅이었습니다. 시름과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었습니까? 자, 그 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35절을 보시죠.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그리고 40절을 보십시오. 40절. 자, 먼저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됐어요. 그리고 40절 읽읍시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내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됐고요. 40절에 보면 아름다운 나무 실과, 풍성함을 얘기하겠죠. 종려나무 가지, 메시아가 입성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야기를 했죠. 무성한 나무가지, 말 그대로 무성함이에요. 번영이에요. 풍성함이에요. 신의 버들, 시냇가에 있는 버들을 취했어요. 강한 생명력을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것들을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즐거워하는 날이었습니다. 왜 이 생고생하지? 왜 멀쩡한 집 놔두고 밖에서 이렇게 자야 되는 거야?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국경일, 소위 말해서 빨간 날, 국경일을 정해서 지냅니다. 그 처음에 그 날을 제정하고 그 날의 의미를 새기면서 나아갔던 그 의미들이 시간이 벌써 지나서 2016년이 되었어요. 어때요? 때로는 까먹어요. 와, 하루 쉬는구나. 저도 그렇다니까요. 3.1절, 강복절. 그 의미는 머릿속으로는 알겠어요. 하지만 이미 저의 삶 가운데도 그날 그 현장이 역사책으로 배웠지 저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내가 그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알겠지만 내 마음에서는 그냥 쉬는 날이거든요. 이게 참 힘이 듭니다. 하나님은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멀쩡한 집 놔두고 밖에 나가라는 것은 다시 한번 그 생고생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그 일주일 동안 고생하면서 그 날에 대한 것을 몸으로 기억해야 되고 몸으로 채우라라는 것이겠죠. 사람들은 왜 이러냐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 40절에서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1회 동안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잊지 맙시다. 기억해야 돼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 오늘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즐거움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요. 불평이 나오죠. 내가 왜 이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고 있는 말 속에 감사가 나올 때는 언제입니까?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예요. 감사가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야, 저 양반은 별거 없는데 왜 저렇게 감사할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반대로 언제 불평과 불만이 나오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어김없이 불평, 불만이 나옵니다. 이 잣대를 그대로 우리들에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월, 하, 수 이제 우리 살아가는데 한번 3일만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뭔지 모르는 불평과 불만이 일어난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상당히 많이 까먹었습니다. 100%예요. 100%. 하지만 감사함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오늘 보면 40절에서 여호와 앞에서 1회 동안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념이 있었고 회개가 있었고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발판이 되어서 그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동안의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우리가 이제 송구 영신 예배 2016년도도 빠이빠이 합니다. 날짜를 기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정말 기억합시다. 날짜 별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념합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진짜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정말이에요. 정말.
새로운 것만을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때로는 야, 내가 다 줬어. 이 음성이 우리들이 진짜 나팔 소리처럼 들려야 될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맛보는 우리 예상님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짜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념하고 싶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참으로 추하고 더럽습니다. 때로는 실타래가 엉키듯이 너무나 엉켜버려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대속죄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대하며 스스로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한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빠서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것 없나? 새로운 것 없나? 라는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만이 꽉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삶을 한번 찬찬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는지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오늘 이 새벽 시간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보내는데 그런 감사의 의미가 단지 겉으로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날, 주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